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이제 2014년도 전반기 오늘이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이면 7월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반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우리가 말씀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기도가 또한 예배가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마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구약의 숨겨진 그리스도라는 책의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한 예화를 재미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깊은 우물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 우물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의 충고를 따라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그 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뉴에이지 운동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 듣고 뉴에이지 운동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물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우물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또 더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또 빠진 자는 역시 도움을 청하였고 예수님은 친히 웅덩이로 이제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불교도인들, 이전에 불교를 믿었던, 석가모니를 믿었던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약천사라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천사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것은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절에 가게 되었을까? 제가 약천사에 간 이유는 스님과 단판 짓기에서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다종교의 이해가 필요해서 또 관광하다가 그 지역을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스님 한 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어디 갔는지 다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약천사는 동양 최대의 법당입니다. 예전에 이 절을 지을만 해도 36억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36억 원의 돈 큰 돈이긴 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향과 무대 시설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오직 나무로만 지은 데만 36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불교는 인간을 괴로움과 고통 덩어리로 보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는 실체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돌아가게 됩니다. 또 겉에는 신침이 있고 또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놓고 시계라고 부르지만 그 불교도는 이 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어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가 없어도 된다는 게 불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슬람은 또한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은 복종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들은 두말할 것이 없이 알라 신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알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슬람 교도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또한 기도하게 되죠.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쉽게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율법은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목을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너 물건을 훔쳤지? 라는 질문에 네, 훔쳤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손목이 잘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돕기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고 잘리기 직전까지는 안 훔쳤다고 팍팍 우겨야 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구원자가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불교와 이슬람교도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슬람처럼 또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다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언제 쓰여졌냐? AD 90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이제 6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거세게 불어닥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큰 의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처럼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내부에서 온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내부의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 기독교 신앙, 전통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침투해서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로비에 가보니까요, 이단 책들이 몇 권들이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잡지를 보더라도요, 그냥 기독교 신앙 잡지다, 여러분 그렇게 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면 그 이단들이 만들어서 출판해서 내놓은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은 선하지만 이 물질은 악하다.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악하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정통신앙을 또한 지키고 또한 성도들로부터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말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머릿말이 있어요. 서론이 있어요. 서론에는 다 발신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수신자,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머릿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간어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서신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머릿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복음 전파와 또 가르치심, 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서신을 받아본 그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한 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또한 만질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못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지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을까? 몇 년 전에 영국 BBC의 방송에서 1세기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토대로 해서 또 얼굴을 복원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호감형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서구형 얼굴도 아니고 생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가 곱슬머리로 나오더라고요. 하얀 피부도 아니고 또한 갈색 피부입니다. 또 수염이 있고 매부리 코에 두터운 입술, 완전히 비호감형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완전 농부 아저씨형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강호동 스타일이었어요. 유대인의 두개골을 토대로 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또한 2차 대전 말기에 눈에 덮인 중국의 오지를 의심해 가면서 장긴 한 사나이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등에 타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즉각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런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눈이 갑자기 이제 녹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검은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을 따라 그의 말에 서내려 이제 눈에 녹은 검은 땅을 이제 사진기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뚜렷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봐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다. 구원이 없는 거다. 근데 저는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그 종이 사진만 봤어요. 하루 이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또한 만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이 교제는 또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작년 성경 공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종류 4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근데 과연 이 4종류의 기도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라고, 리퀘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라는 것은 또 인터섹션, 이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제가 빼놓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필요한 부분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의미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 지금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질문하실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외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에 가보시면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켜들고 문 밖에서 서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화가에게 예수님께서 문빗장을 여시는 모습으로 이제 직접 여는 모습으로 그려라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는 이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 그림에는 이 문 밖에 왜 손잡이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답을 해 줍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마음 문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분명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톡톡 놓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문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들이 또한 이 아버지에게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왜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지요? 연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두드리는 모습 그림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마 그 안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아마 못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잡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로 쌓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합니다. 세상의 잡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더딥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시끄럽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또한 있어요. 듣는 중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득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에 있는 것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또 사업장 때문에, 또 가정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주님의 손을 직접 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드릴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저는요,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한번 음성 듣고 주님께 주신 그 손을 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요한 중에,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듣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